도르트 신조 27번째 설교입니다. 6항.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심. 하지만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서 심지어 그들이 근심스럽게 실족할 때에도 자신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한 양자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상태를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심 받거나 자신들을 영원한 멸망에 스스로 던져 넣을 만큼 그들이 깊이 떨어지게 하지도 않으신다. 7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 왜냐하면 이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씨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히 슬퍼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에 통회함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8항.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는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존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우 급하게 네 사람이 소돔을 떠났습니다. 소돔시는 여전히 깜깜했고 이웃들은 잠든 채 자신들의 머리 위에 무엇이 내려오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빈손으로 나와 할 수 있는 한 빨리 도시를 떠날 시간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에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롯이 같이 가자고 설득하려 애썼을 때 비웃었던 두 사위마저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이 저주받은 도시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달려야 한다고 했고 결코 단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곧 새벽빛이 비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날이 밝았고 모든 시민에게는 영원한 밤으로 끝을 맺을 날이었습니다. 오직 4명만 빠져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두 큰 도시에서 오직 4영혼만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4명이요? 아닙니다. 오직 3명입니다. 우리는 그중 한 명인 롯의 아내가 소알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명령을 무시했기에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으로 뒤덮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일까요? 롯의 처는 거의 구원받았지만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의 예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롯과 롯의 아내는 둘 다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먹었고 한 침대에서 잤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데려가심을 받은 롯과 롯의 두 딸은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지 않으셨다면 롯과 두 딸도 역시 멸망했을 것입니다. 롯 안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시기에 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롯이 롯의 아내보다 나았습니까? 신약에서 의로운 롯이 구원받았다고 쓴 사도 베드로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롯이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롯이 심각하게 배역했고 따라서 거의 멸망할 뻔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았고 반면에 롯의 아내는 거의 구원받았지만 멸망했습니다. 롯은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롯이 두 딸에게 한 행동을 주목한다면 간신히 구원받았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롯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성도의 견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바를 그려냅니다. 우리는 롯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받았음을 봅니다. 또한 롯의 아내가 큰 특권이 있었는데도 멸망했음을 봅니다. 롯의 아내도 역시 복음 아래 살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언약의 특권들을 누렸지만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멸망의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탈출의 길에 놓였으며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의 바르며 종교적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마음을 소돔에 두었으며 소돔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가깝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수도 있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는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기 위한 핑계로 이 질문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세상적이고 얄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유로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 알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 안에 여전히 많은 죄와 속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롯의 아내처럼 끝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같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 제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맛보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자신이 거의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질문을 종종 자신에게 합니다. 위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때로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롯의 아내처럼 대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롯의 아내가 유혹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자녀도 뒤돌아보도록 유혹받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가장 큰 근심은 자기가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도르트 신조는 성도의 견인 교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자녀들인 다윗과 베드로가 큰 죄에 빠진 것을 봅니다. 또한 다윗과 베드로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오왕은 더욱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간 대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베드로를 용서하셔야 할 아무 이유가 없지만 다윗과 베드로를 끊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6항에서 8항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항들은 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 버리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6항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서 심지어 그들이 근심스럽게 실족할 때에도 자신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견인교리가 선택교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신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멸망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택함받은 자들은 안전하며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코 택함받은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실 수 있지만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종종 성령님께서 영원히 떠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회개시에서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시고 다시는 자비로 돌아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며 비참임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없이 회개나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다윗에게서나 베드로에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사랑하신 사람 아무에게서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부여하신 은사들, 말하자면 믿음, 중생, 회심, 그리고 다른 모든 은혜의 은사들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사들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을 처음 백성에게 두셨을 때도 백성은 죄와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계속되는 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맨 처음에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구원하시도록 할 것이 없었다면 이후 신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자신의 백성에게서 거두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죄나 베드로의 죄마저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시고 가벼이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 연약함을 다루실 준비를 완전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영원히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를 이룬다고 말씀하셨기에 구원받습니다. 옛 말씀이 말하듯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과 자신들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의 구원 전부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언제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높일 백성을 곁에 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기초는 얼마나 견고한지요. 이 견고한 구원의 기초를 도르투의 우리 선조들의 반대자였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얄팍한 기초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달렸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에 따르면 성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죄는 성령님을 모독하여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 죄를 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가 이 질문에 당황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까? 영혼의 어둠의 시기가 오래 오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한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는 한때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가 진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며 복음을 조롱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공개적이면서 공연히 복음의 원수가 되었으며 결코 어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는 죄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사유함을 받겠다는 최소한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모독죄를 걱정하며 이 죄를 범했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우리는 끔찍한 말을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는 두려운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고 자신들에게 적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졌고 삶은 매우 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타락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지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참 신자들이 아닙니다. 소위 일시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얇은 돌밭을 가진 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는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즉시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 경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참된 백성을 부끄럽게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들이 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인해 버립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 중 어떤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기독교를 버린 것은 사도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는 유대교로 돌아가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물론 사도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리에 거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이 맛본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많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은사에 관련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 언변, 유창함, 기도의 은사들, 이는 모두 훌륭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마음에 참된 은혜 없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은사를 가졌고 참된 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이 이 은사들을 가졌기에 참된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한 주의 길을 걸으려고도 주와 함께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7항은 성도들이 견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하시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견인할까요? 왜 죄에 빠져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영원한 영광을 빼앗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교를 성령님께서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중생의 씨앗을 그 안에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영혼에 심긴 중생의 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기에 성령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셔서 배역한 성도는 회개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때 죄인은 상한 심령과 거룩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섭니다. 또한 자신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혐오합니다. 죄인은 더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신조는
이 회개의 공이 신자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신자가 회개를 하더라도 그 공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회개하고 믿는 것에 능동적이지만 그 공을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은 신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파랑은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죄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의 관점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비는 은혜와 같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다는 관점에서 죄인을 바라봅니다. 자비는 죄인의 비참의 관점에서 죄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가 됩니다. 그 여행자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면 여행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자를 도와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비참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신자를 돌아보십니다. 성도를 돌아보시어 성도들이 그 배역에서 되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 통탄할 만한 본성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윗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거슬러 범죄하였으며 주의 면전에서 주를 경노하시게 했나이다. 시편 51편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죄인이 그런 기도로 은혜의 보좌에 이를 때 이것은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로 인도함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죄는 끔찍하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심의 순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죄에서 건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공경 가운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죄를 이길 힘이 자신 안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운명론이 아니며 책임 회피도 핑계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에게 한 비난이었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너희 개혁주의자들은 성화의 길에 더 열심을 내지 않을 핑계를 대기 위해 이것을 말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지만 그것은 너희 개혁주의자들의 게으름에 대한 매우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칼빈주의자들은 성화의 길에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열성적이었지만 결코 자신들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의 원천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성화에서 이룬 업적에 소망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행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노력 때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보존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견인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크나큰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신조는 우리가 자신에게 남겨진다면 우리의 타락은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성도들은 굉장한 분투의 길을 지나며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삶을 매끄럽게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갈등도 없었고 어떤 두려움도 알지 못하며 당신의 상태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미워하거나 의심을 은혜의 표지로 떠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는 스스로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속이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와 함께 있으리요? 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들을 하며 마음에는 그토록 세상에 속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이것들이 은혜의 생명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옵니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쉽게 풀리고 평안하며 어떤 갈등도 없다면 우리 자신은 위선자거나 일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질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자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낮아진 백성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대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것이 견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런 신뢰를 주님께 둘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견인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힘 주실 것이며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락할 때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들어올려 강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존하는 백성이며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보좌로 도망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칩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실로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이다. 이것이 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견인 교리가 주는 위로를 누립니다. 이 위로는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의 능력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 기쁨과 약속과 능력을 대충 무작위로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과 위로를 위한 자리를 우리 안에 마련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죄인에게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맛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죄의 쓴맛을 본 이후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끔찍함을 보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도망하는 법을 배운 이후에 성도의 견인이 주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는 오직 주님께 가까이 살며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경험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서 숨을 때 죄인은 노래합니다. 주여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 속에 저는 계속 머무나이다. 제 손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니 저를 주께로 가까이 두시기 위함이옵니다. 육신과 마음은 실신하고 실패하나 주께서는 그리 않으시리니 내 마음의 힘과 분기시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아멘.